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심령으로 몹시 괴로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은 자기들 중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몰라 당황해하며 서로 쳐다보았습니다. 제자들 중 하나인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 곁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 제자에게 손짓하며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쭤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품에 기대어 물었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 주셨습니다. 유다가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그러나 자리를 함께한 사람들 중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다가 돈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필요한 것을 사오라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다는 빵 조각을 받은 후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아멘. 네, 어제 저는 10km 마라톤을 뛰고 왔는데요. 이게 마라톤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10km를 뛰고 왔습니다. 이제 저는 처음으로 나간 대회여서 완주한다라는 것이 제 목표였는데 감사하게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원래는 교역자분들과 함께 뛰기로 했어요. 그래서 신청도 같이 했고 현장에서 몸도 같이 풀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출발선 위에 이렇게 출발선 앞에 함께 서 있었는데 사실 제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함께 뛰지 않고 혼자 뛸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막 러닝을 시작한 런닝이었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다 1시간 안에 10km를 들어오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계셨던 거죠. 근데 저는 1시간은 어떻게 너무 어렵겠다, 불가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저히 내 속도로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라고 생각하고 제 페이스대로 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 주머니에는 이어폰도 있었고 출발선 앞에 같이 서 있었지만 막상 출발을 하자마자 저는 점점 뒤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출발 소리에 맞춰 함께 출발은 했지만 저는 점점 뒤쪽 그룹에 합류해서 천천히 제 속도에 맞게 그 10km를 완주했습니다. 진짜 그 10km를 달리면서 정말 8km에 돌입한 그 순간 멈출까? 이제 그만 뛸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사히 완주를 했습니다. 출발하기 전 저는 겉으로는 다른 교역자분들과 함께 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제 마음은 이미 그분들과 함께 하지 않기로 정해놨던 것이죠. 그래서 주머니에는 이어폰도 있었고 제 마음 가운데는 내 페이스로 뛰어야지 하는 생각도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출발선에 서 있다라고 한다고 한들 다 모두 같은 마음으로 뛰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 있고 또 같이 예수님 곁에 있고 같이 그 제자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달랐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과 멀리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했고요. 또 예수님의 기적에 놀랐고 그 예수님을 따를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그 마음에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유다 역시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기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유다는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제자들이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던 예수님이 이루실 위대한 나라, 또 어떤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을까 기대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었는데 이 유다는요, 예루살렘 인근 유대 지역을 배경으로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도에 있었으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은, 더 넓은 세상 경험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그는 더 계산이
빠르고 또 현실 감각이 있던 제자 중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은 또 이야기하기를 그는 그 공동체 안에서 돈을 관리하던 사람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세리가 있었어요.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돈을 만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가 그 돈을 관리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그 유다를 겉으로 보기에는 꽤나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돈을 맡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가룟 유다는요, 처음부터 누가 봐도 수상하지 않은 사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 넘긴 사람이었지만 처음부터 그는 그런 모습을, 그런 뉘앙스를, 그런 아우라를 풍기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도 같은 제자였고 그도 같은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함께 따라 걷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기대와 그의 욕망이 끝까지 예수님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기대하고 또 자신의 욕망의 길을 따라 걸어가기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아 넘긴 제자로 남게 됐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 있었고 같은 공동체에 있었고 같이 예수님을 함께 따랐지만 다 같은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제자는, 참된 제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심령으로 몹시 괴로워하며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은 자기 중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몰라 당황해하며 서로 쳐다보았습니다. 제자들 중 하나인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 곁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 제자에게 손짓하며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쭤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품에 기대어 물었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식탁 자리에 앉으셔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당황하면서 서로를 두리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유다를 딱 쳐다보면서 너? 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당황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이 유다는 겉으로 보기에 충분히 다른 제자와 다른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유다도 마찬가지로 같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 있다고 같은 마음은 품지 않는 것이죠. 본문은 유다와 함께 또 다른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바로 제자 요한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 중 하나인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예수님 옆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은요, 예수님 옆에 기대어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과 그 물리적 거리만 가까웠던 사람이 아니라 그 심적 거리, 영적 거리도 가까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마음 가까이에 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손짓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누구를 두고 하는 말씀인지 너가 한번 예수님께 물어봐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도 요한은 그 가까운 자리에서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거리가 가까운 사람이었고 그 가까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듣던 제자였던 것이죠. 반면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같은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던 사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이었지만 곧 드러나듯이 그의 마음은
이미 주님과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중심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의 비극인 것이죠. 겉으로 보면은 다른 제자들과 전혀 다른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 요한은 예수님 품에 기대어 있었고 이 유다는 예수님 곁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마음은 점점 다른 길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차이가 결국 두 사람의 삶을 갈라놓게 된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께 가까이 머무는 제자가 되었고 유다는 예수님 곁에 있는 척했지만 끝내 주님께 진심으로 나가지 못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주님 곁에 있기만 하는 사람과 주님께 속한 사람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방향은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가까운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기대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유다는 그 같은 자리에서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보다 더 붙들고 싶었던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기대, 자기의 욕망이 그 유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겉모습으로만 주님 곁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그 마음으로 가까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겉모습으로는 얼마나 신실한지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 쟤는 예배 열심히 드린다. 쟤 신실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나눔을 할 때도 그럴듯하게 내 얘기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 같아요.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한 것 같아요. 라고 한마디 더 붙인다면 얼마든지 그 사람은 번듯한 신앙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역을 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특별한 역할을 맡았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겉으로는 충분히 신실한 척, 겉으로는 충분히 괜찮은 제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겉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내면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그럴듯해 보이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정말로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는요, 주님 곁에 있는 그런 모양만 갖춘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의 품에 가까이 머물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제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척하면서 나의 겉모습만 가꾸며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께 나아가 척이 아닌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26절 그리고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유다가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그러나 자리를 함께한 사람들 중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다가 돈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필요한 것을 사오라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다는 빵 한 조각을 받은 후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아멘.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배신할 사람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라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본 것처럼 베드로가 요한에게 부탁해서 예수님께 한 질문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다에게 빵 한 조각을 주는 것은요, 단순한 식사의 장면, 너 배고프지? 내가 빵 줄게 하는 그러한 장면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배신할 자가 누구인가 조용히 가리키는 예수님의 응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응답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되반할 자가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라고 묻는 그 질문 앞에 그 사람은 바로 너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 가운데 공개적으로 그 유다를 망신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빵 한 조각을 직접 유다에게 건네주셨던 것이죠. 그 당시 그 식탁에서의 문화는요, 주인이 직접 그 음식을 건네는 행동은 바로 호의와 존중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빵을 유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그 유다에게 호의와 존중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경 연구가들은 이 장면을 통해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베푸는 마지막 친절이다,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에게 망신을 주거나 그를 공격하거나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의 방식으로 그 유다를 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누가 나를 팔아 넘길지 알고 있었고 그 마음의 방향도 알고 있었고 그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를 그 식탁에서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그를 향해 마지막까지 빵 조각을 나타내 주시며 호의와 존중을 표해 주시는 것이죠.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사랑받지 못해서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유다는 사랑받았던 사람이에요. 끝까지 그 예수님과 함께한 식탁에 앉아 있었고 끝까지 주님의 손길을 받았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 앞에 그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 유다는 그 사랑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자리 안에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유다가 느끼기에 나보다 다른 제자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여겼기 때문이 아니었던 것이죠. 유다는 자신에게 충분한 사랑이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거절하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유다가 그 사랑보다 자신이 원했던, 자신이 생각했던 자신의 욕망을 더 붙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한 번 경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랑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회개의 자리,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그 자리에 우리는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자리에 끝까지 머무르며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그곳에서 그 식탁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의 기적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곁에 머무는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건네주시는 그 빵을 받았죠. 예수님의 호의와 예수님의 존중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지만 그 빵에 담긴 그 사랑을 유다는 거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의 자리, 이 자리가 너무나 당연하다 여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도 그 말씀이 나에게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의 사랑보다 다른 기대와 또 내 안에 있는 그 계산들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머무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요, 한 번 뜨거웠던 그 사랑으로 견뎌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사랑을 받고,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마음을 열고, 오늘도 그 사랑을 거절하지 않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사랑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식탁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고, 은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초청 앞에, 그 초대 앞에 한 번만 가고 그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곳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도 그 자리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잘 나올 때만 그곳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나오지 않고 내 눈물이 메말라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또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식탁 안에 머물고, 또 끝까지 그 사랑을 붙들 때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자리를 떠난 그 유다는 결국 어둠을 향해 가게 됩니다. 유다는 빵 조각을 받은 후 밖으로 뛰쳐나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요한은 아주 짧지만 무서운 말로 오늘 그 장면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는 빵 조각을 받은 후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요한은 기록했습니다. 그때는 밤이었다. 이 말은 그 시간이 단순히 밤이었다, 저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때가 밤이었겠지만 요한복음에서 이 빛과 어둠은 단순한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빛은 생명과 진리와 또 구원,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고, 또 어둠은 죄와 거짓, 불신,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죠. 그러나 유다는 그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그곳을 떠나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유다는 어둠으로 나가버린 것이죠. 죄의 길, 거절의 길, 불신의 길, 하나님과 단절된 그곳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유다는 단순히 식탁의 자리만을 떠난 것이 아니라 빛을 떠나 어둠으로 들어간 것이죠. 이것이 유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고 빵 조각도 받았고 끝까지 그 사랑의 손길도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그것을 붙들지 않고 결국 어둠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고난과 좌절의 순간, 또 내가 선택하는 그 죄의 길은요, 한 번에 무너지고 한 번에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음이 오래전부터 어둠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품고 또 계속해서 계산을 하고 주님보다 더 원하는 것들을 품고 기대를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 마음이 결국 나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빛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도 그렇게 빛이신 예수님 곁에 있었으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계속 찾아오는 고민과 또 결정과 또 다른 어떠한 기대들, 그것들 때문에 끝내 어둠으로 나아간 사람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다처럼 그 어둠을 경험한 또 다른 한 명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넘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선언했지만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에게 실패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베드로에게 어둠이 찾아온 것이죠. 그러나 유다와 베드로는 같은 길을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계속해서
어둠을 향해 밤을 향해 나아갔지만 베드로는 그 밤을 지나 어둠에서 다시 빛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무너졌고요.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는 그 자신의 실패 가운데 머물지 않았고 주님 앞에 무너졌고 통곡했고 결국 다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이 유다의 차이인 것이죠. 한 사람은 넘어지고 다시 돌아왔지만 한 사람은 끝내 그 어둠 속에 걸어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제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의 차이는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요, 실패한 뒤에 어디로 가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 그때에 더 깊은 어둠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넘어졌지만 쓰러졌지만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향해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는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강한 척 했을지 몰라도 끝내 빛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어둠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에도 깊은 밤이 찾아옵니다. 실패의 밤이 찾아올 수도 있고, 좌절의 밤이 찾아올 수도 있고, 낙심의 밤이, 또 후회의 밤이, 또 그 죄의 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밤이 찾아왔기 때문에 나는 끝이다가 아니라 그 밤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나는 다시 일어나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쓰러지고 좌절했을 때 일어나 빛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다시 길이 열리게 되고요, 다시 회복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했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 밤이 찾아왔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넘어졌다고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마음이 어둡다면 우리는 빛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품고 있다면 우리는 빛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주님께서 멀어져 있다면 다시 주님의 얼굴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는 어둠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어둠 속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빛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바로 참된 제자입니다. 실패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자리 가운데 그곳에서 계속해서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께로 다시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으로 어둠을 향해 돌아가는 그 유다가 아닌, 밤을 지나 빛으로 나아간 베드로처럼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같은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간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참된 제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참된 제자는요, 척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유다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남들과 다르지 않은 제자의 모습이었어요. 같이 말씀을 들었고, 같이 사역했고, 같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 중심은 점점 주님과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참된 제자는 주님 곁에 있는 모양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 마음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두 번째로, 참된 제자는 사랑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다 아시면서 그를 끝까지 식탁에 앉히셨고, 끝까지 그 빵 조각을 내미면서 그 유다에게 자신의 호의와 존중과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끝까지 사랑을 받았지만 그 자리를 떠나 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제자는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 회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제자는 어둠이 아닌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유다는 그 식탁을 떠났고 요한은 그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그때는 밤이었다. 유다는 끝내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고 어둠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죠. 그는 실패의 밤이 있었지만 그에게도 어둠이 찾아왔지만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참된 제자는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제자가 아니라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빛이신 예수께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같은 식탁에 있었지만 밤으로 나아간 그 유다가 아니라 주님 품에 머물렀던 그 요한처럼,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예수께로 나온 베드로처럼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무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척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 또 사랑의 자리 가운데 머무는 신앙, 그리고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다시 한번 사랑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